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자 응답하라 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응답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인 바울을 택정하셔서 살려주시고 복음 안으로 밀어 넣으셨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본문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우리 예전에 믿음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순종이에요. 내 지위나 내 재산이나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다면 이 순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건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로 나아만 장군 얘기를 들죠.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그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굉장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심부름하는 사원 하나를 내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래요. 나아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자기 같은 국빈이 왔으면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상처에다가 손을 놓고 정성껏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부하들의 권유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가 나왔더니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인간이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6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빨간색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본문 18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빨간색만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대단한 칭찬이죠.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는 아주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는 방금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가도,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방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신뢰하고 수용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헬라어가 에피티마오예요. 우리는 그냥 항변 그러니까 그렇게 버릇 없어 보이는데 이 뜻은요, 꾸짖다는 뜻이에요. 나무라다는 뜻이에요. 비난하다는 뜻이에요. 즉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예? 나무란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에는요 경어가 없어요. 우린 여기 경어로 돼 있으니까 비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말이에요. 불경스러운 말이죠. 더군다나 예수를 붙들고 그랬잖아요. 이 붙들고라는 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줬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멱살 잡는다 그러죠.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거부할 때, 하나님 이건 나에게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세상과 맞지 않습니다, 거부할 때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몸이 예배당 안에 있고 예수님의 면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사탄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방금 전에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청산유수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그러면 베드로만 범하느냐? 아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잘못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참 신앙 고백 멋있게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내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를 뭘로 판단합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순종은 어디에 순종한 거냐?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순종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가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어떻습니까? 용납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나를 자꾸 이 지경으로 몰아넣으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고요. 탄식, 원망, 불평.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 우리도 우리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 오늘날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본래 그 단어가 지녔던 의미와 감동이 지금에 와서는 잘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개 성도 그러면 감동이 옵니까? 아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왜? 교회만 다니면 직분이 없으면 다 성도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말은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을 사람에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뭐예요? 성도예요. 아무개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불러요. 즉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가 나에게 대놓고 당당하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나를 잘 아는데, 그렇지만 그런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본문 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너희도 성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 3월 14일 날 돌아가신 영국의 천재과학자예요. 고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분의 사진을 보면 휠체어에 앉아서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막 몸도 자기 맘대로 못 움직여요. 자, 비록 이 사람의 몸은 자기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서 걷지도 못해서 전동 휠체어에 타가지고 몸이 구겨져 있지만, 그러나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천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존경해요. 존귀하게 여겨요. 아니, 그 몸에 말도 안 듣는 몸을 갖다가 굉장히 존경해요. 왜 그래요? 스티븐 호킹 박사의 몸이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해요. 자주 넘어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실수가 많은 인생이지만 중요한 거,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쉽게 죄짓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하나님 앞에 참 배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성도로 인쳐주셨으니 이 중요한 사실을 믿는다면 적어도 나는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지배를 받는 걸 거부하면 그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추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는 주장해요. 이거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돼. 이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돼.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는 안 해요. 이거 아주 추한 사람이죠. 예? 이렇게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가 뭐라 그랬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곧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구별됐을까요? 예? 여기 보니까 구별됐는데 어디에서 구별했어요? 로마에서. 로마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상을 극성스럽게 섬겨요. 황제를 갖다가 주라 그래요. 또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섬겨요. 신전에 가서 자기네들의 신이라고 황제의 흉상에게 경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교회가 스스로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인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길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 그러죠? 그거예요, 평강. 이 원뜻이 뭐냐? 관계가 회복되기 원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 샬롬이에요, 샬롬. 자,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제가 세보니까 입었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받았다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택정되었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자, 근데 입었다, 받았다, 택정되었다, 뭡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수동적으로.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즉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성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믿는다면 나 또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죠. 내가 우리 주님의 이 은혜에 보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성도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결심을 하겠죠. 자,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의, 제가 아까 요셉이라고 했죠. 제가 요새 자꾸 딴 이름을 대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잣집에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복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어디에요?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게다가 또
11년쯤 되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치면 약 13년을 거기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올 정도의 거리라면 요셉이 탈출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40장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요셉이 탈출하려고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집에 가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 세우심으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삼아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있고 젊은 사자는요, 웬만해서는 궁핍하지 않아요. 왜? 사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그런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좋은 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을 다윗이 언제 썼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도망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저 다윗 죽여야 된다고, 나중에 후왕거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아비멜렉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저 봐라,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저렇게 미쳤는데 굳이 죽일 필요 있냐? 그래서 살았어요.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시편 34편을 썼는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치기에 불과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 됐는지 왕인 사울이 질투해서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자, 그런데 그런 자기가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면 난 지금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런 상황으로 이끄셨는지 몰라요. 그러지만 당장 지금 내 눈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드는 강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조금 신뢰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 생각과 틀어져도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나는 지금 모르지만 이미 이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러면서 기다린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40에서 하나 빠지는 매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참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아끼시겠는가?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이걸 믿으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또 누군가가 나를 떠났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함일 거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꺾임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거야. 신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려움을 겪습니까? 언제 고통을 겪어요? 내가 그 다음의 상황과 결과를 기대했는데 이것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동안 이전 일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간증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앞에 나오죠. 빨간색만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게 조건이에요. 자, 로마는 지금 세상을 뜻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져서 평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평강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면, 질병에 걸리면, 사고로 죽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예요. 거지.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라고도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는 질병을 가졌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병 걸려 죽었잖아요.
만약 질병이 낫는 것만이 복이라면, 그래서 지금도 신유집회에 가가지고 병 고치는 것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질병이 낫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길을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일행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특별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려서 그래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래요?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박해를 하려고 가는 사람이 뭘 잘했겠어요? 잘한 게 없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빚진 자래요. 빚진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헬라인은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당시에 헬라어를 모르면 야만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랬어요. 이 당시 로마가,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기 때문에 이 당시 공용어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은 야만인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난 모두에게 다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내가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어요? 하나님은 잘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본문 저기 바람 좀 낮춰주세요. 예. 자,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온 세상에, 로마 제국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에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박해받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로마 제국이 극도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짓말을 못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못해요. 고지식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적당히 죄를 짓더라도 융통성 있게 살아야 손해를 안 보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볼 걸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안 해. 바르게 살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어리석어? 조롱을 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더라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좀 바보 같지만 정말 저 사람들은 믿을만해.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올바르게 사는구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사랑이죠. 예?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한 번이라도 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난 아무개 사랑해, 그거 거짓말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day and night라고 번역을 했어요. 밤낮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걸.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사랑이냐? 요즘은 참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해요. 자,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적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내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이미 사랑이에요. 누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응답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려고, 말하려고, 행동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택해 주심에 올바른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올바른 응답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